출애굽기 이제 7장 16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자의 출애굽이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마지막 인류의 출애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어떻게 전해져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그것이 이제 이 표로 변했던 이 첫 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어떤 이 비밀임을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인류의 출애굽은 이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죠. 결국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지팡이는 곧 십자가였고 땅은 곧 우리의 몸이었어요. 왜 이 지팡이를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의 이 몸에다 던져야 되느냐면 결국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길래 땅에다 던졌느냐.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핑계치 못할 이 사람이 아직도 영계세계가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소수의 제사장들만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언젠가 영계세계가 열리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알게 돼요.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팡이가 티그리스 강의 나일강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물이 변하여 이제 피가 되었던 이 비밀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지만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강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다. 결국 이 말씀은 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느냐면 이미 히브리서가 12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완강하다는 것은 결국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이제 나일강이 티그리스 강이 어떤 피로 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완강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물이 피로 변했지만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바로는 완강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두 번째 개구리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2도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8위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계로부터 가야 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12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지막 비밀을 남겨놓은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 역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았던 이유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결국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더더욱 어두러요 완전한 대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5절에 통하여 7장 14절에 완악하죠. 출애굽기 7장 통하여서 15절에 가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올 것이다.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이제 손에 딱 잡고 이것들 그 티그리스 강 나일강에다 이제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깨끗하게 살았어도 결국 이 지팡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다 던져보면 우리가 깨끗합니까요? 안 깨끗해요. 행위로는 깨끗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보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합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서 미움이 없는 사람 없고 혈기 안 부리는 사람 없고 마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결국 죄가 우리의 자범이 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아무도 깨끗함이 없는 그 마음에 있는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보니 거기서 물이 피가 되어서 나온 거 보니, 의인은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질상이 뭡니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티그리스 강에 던지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냐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본질이 되는 이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미움이면 살인이에요. 그 살인은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 마음의 미움이 살인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더라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겠지만, 이제 내가 와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 살인죄를 범하면 결국은 영생을 못 얻는다고 얘기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의 미움이 있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저 남자 잘생겼다, 간음이 된 거예요. 마음에 내가 저 물건이 좋다, 이미 도둑죄 한 개 돼버렸다니까. 이제는요. 왜 그 시점이 그 죄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게 죄라고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핑계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팡이를 갖다가 여러분 티그리스 강에다 던져보니까 그냥 뭐가 변해서 나와요? 피로 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 피로 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증거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그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요. 예. 모든 사람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그 티그리스 강에 던져보니까 그냥 그 물이 피로 그냥 변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본질상이라는, 또 여기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질상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미 우리는 종이 된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 하는데 본질의 세계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지팡이를 갖고 들어가서 첫 번째 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구약을 통하여서 잡음이 된 죄는 그게 죄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뭘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지팡이를 티그리스 강에다 던져보니까 물이 변하여 이제 피가 됐던 이 모든 세계가 나오니, 이 피는 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결국 마음의 죄였습니까? 잡음이었습니까? 그건 잡음죄를 해결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를 잡아야 되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저 티그리스 강에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은, 죄는 죄인데 이 죄는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죄의 문제였어요. 주님이 죄라고 얘기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 마음에 있는 이 미움, 시기, 분쟁, 다툼, 혈기, 예,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는 반드시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티그리스 강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된 피가 있어야 된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여러분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본질의 죄를 얘기하고 2장 8절을 통하여서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결국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피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피인데, 이 피는 짐승의 피는 여러분과 우리가 잡음이 된 죄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팡이를 갖다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티그리스 강이라는 나일강의 이 물을 지팡이를 통하여 피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피를 만드는 것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피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죄가 어디 있는 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어디에 있는 죄예요? 마음에 있는 죄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살인이잖아요. 마음에 여러분이 저 사람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나가라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공의 앞에 서서 불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이 32가지나 되는 시기, 분쟁, 다툼, 혈기, 온통 모든 죄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된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자범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너희에게 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알려준 내용이 뭐냐? 이게 여러분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이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것이 나일강에다가 되었더니 그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다 뭐로 변하더라? 피로 변한 이 피는 어느 곳에 있는 죄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받아야 될 죄예요. 이거는 마음에 있는 죄가 용서가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은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피를 드려야 되는 거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죄에 용서받을 죄가 짐승의 피처럼 자범이 아니라 본질상인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예요. 이 죄는 이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4절에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자, 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형으로 보여준 게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서 티그리스 강에 대했더니 물이 피가 된 거잖아요. 이건 짐승의 피입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지팡이는 십자가고 이 물이 십자가를 들어댔더니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가장 본질상으로 드러나고 나보니까 그 죄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죄는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무슨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우리를 섬기기 못하겠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45절에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분류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율법을 어려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 이러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다? 예수. 예. 이게 그러니 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라는 세계는 남자라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의 남자는 없다니까요. 이 아담이 깊이 잠들어 가지고 그 뼈를, 갈비뼈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인류라니까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니까요. 그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율법 아래 올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올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간 예수님이고 생원이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아셔야 돼요. 예, 씨와 열매가 하나이지만 씨라는 세계와 열매라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예수님이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범했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다 사망이 왔다. 그런데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뭐였다? 표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실자의 표상은 누굽니까? 히브리서가 2장 7절과 8절에서 알려주잖아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니 빌립보서 2장 이 7절과 8절에서 보면, 빌립보서가 이 오실자의 표상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가 된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이 된 사람.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니까. 오실자의 표상이요. 예, 그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 것이 마지막 아담 누구였더라?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해를 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 6장 4절이 결국은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와서 십자가로 가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 예수님의 갈비뼈라는 이 세계로 태어나서, 이제 뼈라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서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냈나니,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실되게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무슨 생명이요? 또 때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이 영으로서 들어오면서 완전한 생명으로 생명이 되는, 결국 이 세계가 이 믿음의 행함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 3장 5절과 6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물과 영으로 난 게 아까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얘기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이 이 인자 예수로 와서 십자가로 죽음에 가는 그 자리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닫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은혜와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야 할 세계임을 알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의 죽으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죽을 때, 그 믿음으로 장사 지낼 때, 이 믿음으로 옛사람을 초상 쳐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무슨 생명으로 가느냐? 이게 새로운 생명. 이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뱀이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다시 이 땅에다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뱀이 되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손에 잡는 자마다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뭘까?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인데요?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자 십자가를 죽는 곳이면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 뭐다는 것을 깨닫고 갈 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뭘 죽여주는 것도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이 돼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돼 가지고 이 죄가 핑계치 못할 죄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음을 알고 티그리스 강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던 이 피는 어디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죄, 본질상 진노의 죄.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죄의 몸이라고 하고 또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그걸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는 본질성으로 가져 있는 데는 짐승의 피를 해야 돼요? 티그리스 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피가 있어야 돼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게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만약 무슨 피냐는 얘기예요. 예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부터 드려야만 효력이 있을까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으려면 피를 가지고는 안 돼요. 피를 먼저 가지고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 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뭐부터 드려야 되는데?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리지 않으면 이 피는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을 먼저 드려야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짐승의 이 피처럼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걸 깨닫고 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 죄 문제를 깨달아서 이 죄를 먼저 십자가에 싸가 내가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을 때 그때 그 죄가 해결되면서 티그리스 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우리 지금까지 자범죄가 된 모든 죄를 뭐까지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뭐 피로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니까요. 예, 한 번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그 몸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히브리서도 10장 1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티그리스이 내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 효력이 있으려면 뭐부터 드려야 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 뭘부터 드려야 돼? 몸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몸을 안 드리고 그냥 예수 피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나 죄 용서 받았어가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이 피가 효력이 있으려면 뭐부터 드려야 된다? 몸을 먼저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몸이 드리는 것이 뭐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알려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나니? 십자가에. 여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습니다 라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몸을 드린 게 돼서 그 다음 그 피가 무슨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지금 지었던 50년 지었던 60년 지었던 요 순간에 요 죄까지 전부 다 양털같이 희게 만들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질상 죄의 몸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더니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게 십자가 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까 7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이 백성을 보내라는 비밀을 주심도 결국 뭡니까요? 이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뭘 쫓았어요?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율법을 계명을 쫓아 이 여러분 간 것이 이제 율법을 따라서 난 게 짐승의 피인데, 우리 주님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세계는 율법의 계명을 쫓은 것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궁한 생명의 뜻을 쫓아낸 것이 뭐냐? 28절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요? 히브리서가 7장,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있다. 결국 티그리스 강이 물이었는데 지팡이가 되었더니 피로 변했던 것처럼 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 영원히 온전해되신 아들을 뭐 할 수가 있다? 영원히 온전해된 아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피가.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7장 16절에 히브리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낸 거,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내가 듣지 아니하였던 하니까 17절을 통하여서 결국 이 지팡이가 티그리스 강에 던져지니까 나일강이 결국은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수를 치니까 그것이 피로 변했더라. 그래, 이 피가 어떤 피임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피가 예수 피가 아니라 이것은 그 베드로전서도 1장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아, 오직 흠없고 점없는 누구 같은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보배로운 피다. 결국 티그리스 강이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던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피의 효력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비밀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세계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베드로전서가 2장 2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뭐예요? 피를 드려야지 내가 자범죄가 용서가 됐지만 이제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세계는 몸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이 나무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먼저 드려져야만이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물이 피가 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자범의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이 먼저 몸을 드리는 이 죄가 결국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 몸을 먼저 십자가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옛사람이라는 그 죄, 마음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잡음이 된 죄가 그 다음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모든 죄로부터 이제 완전한 온전케 한 아들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바로 이 죄가 죽는 것이 바로 이 몸을 드릴 때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면서 고전 2장 7절이 알려주잖아요. 감추었던 복음에 의해 자꾸 완악해지는 사람들에게 결국 뭡니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해졌다. 감추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하신 것이다. 결국 복음에 의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인류가 출애굽될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팡이는 뭡니까요?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결국 인류의 마지막 지팡이를 통하여 출애굽은 모세처럼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막 그냥 인류를 출애굽을 할까요? 십자가 도로 할까요? 십자가 도죠. 십자가 도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계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면 모든 사람의 핑계치 못할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핑계치 못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 십자가로 가야 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알릴 때 마지막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 바로 감추었던 것인데,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지팡이가 인류의 마지막 출애굽은 십자가도로 하는데, 그 십자가도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내용이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점점점 완악해지죠. 그래서 2장 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정하신 모든 것들이 이 지혜의 이 세대의 관원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이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내 대신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제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티그리스 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죄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잡음이 아니라 핑계치 못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으라고 흘린 피인데, 그거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의 관원은, 완악한 자들은 결국 누굽니까요? 결국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악한 자들이고 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어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야?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주님이 창기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창기들은 여러분 보잘것도 없고 그냥 창기들은 그냥 죄를 이미 범했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고 그냥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야? 죄를 이미 범했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보다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 이 창기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창기들에게 뭐예요? 이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 안에 핑계치 못할 죄가 있는 이 복음을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려요. 예, 창기들은요. 그런데 선생이 된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죄라고 알려주고 있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니까 뭐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날 완악한 자들이 뭡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절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7가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화가 있다, 외쳐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놓고,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지키고 모든 걸 성경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 너희는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들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15절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큰 교회에 뭐 하는 사람들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고 생기면 어떻게 하더라? 천국으로 올려보내더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대 악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큰 교회에 지금 거느리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편이 알려주잖아요. 시편 2편 1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자들은 이 세대 관에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민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허사를 경영, 차라리 창기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예. 그러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 다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큰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오늘 섬겼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이 창기들의 마음처럼 죄라는 이 죄를 모르면 허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사적인 엉터리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알려주잖아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다. 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요? 창기의 세계예요? 바리새인 세계예요? 바리새인 세계에 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에요. 세상에서 관원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배나도 지옥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관원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도와줘요, 대적해요. 대적하고 있다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을 통하여 25절에 베드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딸이 있는 바우세인 사두개인들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대로 살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얘기해버리잖아요. 또 너희 종 아까 시편 2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베드로가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여 영어로 말씀하기를 시편 2편을 안 읽어봤습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뭘 경영한다? 다 허사. 예, 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대적을 해요. 뭘 대적합니까요? 예수 대적해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믿고 종교인을 만들어서 어떤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지 못하도록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완악한 자들이고 큰 이 시대에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여주는 열방의 이 분노와 허사를 경영하는 이 세상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피가 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 때문에 물이 피가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지팡이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어디 몸에다 던지면 이 죄가 나온다. 우리 몸에다 던지니까 마음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지금 누구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다니까. 예수 피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져서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을 만나야 돼요. 피가 된 것을 만나려고 하니까 성경 보니까 뭐부터 드려야지 이 피를 만날 수 있어요?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떤 몸을 드려야 돼요?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게 바로 이 몸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무슨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바로 이 옛사람이라는 몸을 먼저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먼저 드려야 될 그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을 면했다? 바로 죄의 몸. 이 몸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 몸을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면 못 박혔나니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피가 이제 몸을 드리고 나니 옛사람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니 지금까지 지어진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물이 변화의 피가 된 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아까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율법의 계명을 쫓아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들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들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대신 누구를 세우는가? 아들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십자가를 갖다가 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보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내용은 반드시 이 피는 피인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어느에 있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 있는 죄예요. 이 죄. 그래서 이거를 용서받으려면 뭐부터 드려야 된다? 몸부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몸을 드리려면 내가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알고 깨달아서 그 몸을
드려질 때 여러분과 우리가 그 다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뭡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몸을 드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몸을 드린, 내가 몸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내용물을 딱,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데? 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어. 근데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난 믿고 있어. 만날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뭐냐고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몸으로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뭐한 자다.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첫 번째 이 티그리스 강에 물이 변화의 피가 된 이 세계가 바로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바로 먼저 몸의 들임으로 말미암아 티그리스 강에 이 물이 변화의 피가 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 할 거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할 죄를 갖고 있는 어디에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 이 피가 있으려면 내가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뭐부터 드려야 돼요? 죄의 몸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부터 내가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 6장 4절 얘기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나가 이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어디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몸에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0장 16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는 축복의 자는 피에 참여가 아니고 뭐부터 참여해야 된다? 떡을 떼는 건데 그 몸에 참여가 먼저 돼야 된다. 피가 아니라 몸부터 참여가 돼야만이 그 다음 이 피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 그 복음의 핵심을 알려준 게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완악한 그걸 통하여 이 지팡이를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나일 강에다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피로 변했다. 예,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로 변했던 것은 이 피는 어느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할 죄다? 마음에 있는 죄다. 핑계치 못할 이 죄였다. 그래서 지팡이로 물을 피로 변화시켰다.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우리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셔야 돼.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 이제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오죠. 세 번째 땅에 티끌 치니까 이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요? 예, 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오면서 이제 파리가 나오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지가 가축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축들이 이제 죽음이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첫째 재앙에서 다섯째 재앙까지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할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보면 여러분 나오는 이 모든 세계 악성 종기가 나오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일곱 정욕과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열 재앙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십자가 도를 첫째 재앙이 이 물이 변화의 피가 된 이 지점만 올바르게 깨닫고 그 피가 왜 썩었는가 되면 썩고 나면 개구리가 나오고 예. 그 다음은 거기서 더 나가니까 이가 나오고 더 나가니까 파리가 나오고 더 나가니까 마지막 가축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싹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첫째 이 지팡이가 이 티그리스 하수를 치니까 이 물이 피가 된 이 피가 어떤 피임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먼저 드려야 돼요? 몸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재앙부터 올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잘 알아가시고, 이제 둘째 재앙이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되어 올라오게 되는데, 피가 썩어서 악취로 변한 것이 결국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여러분 또 깨닫고 알아서 열 재앙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워십 예배로 열 재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 재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만이 이제 마지막 이 일곱 정욕과의 싸움을 통한 일곱 우리의 덧입혀지는 마음의 성기를 이룰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날까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열 재앙이라는 이 십자가 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십자가도로 온전하게 열 재앙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